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을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월 달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인물 중심으로 주일 낮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계속 달력 있죠. 달력을 보시면 인물들이 나오죠. 원래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는데 모세는 저기 뒤로 가서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때 서로 바꿀게요. 그 달 때는. 그리고 오늘 2월 달에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특별히 BC 605년에서 530년경으로 이 저작 연대가 추정이 되는데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의 대상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이 유다인들 그리고 바벨론과 바사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방 나라를 들어서 결국 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정말 평생 해보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런 삶.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주인공,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3명,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또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애굽 밑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죠. 홍해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비록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 열강의 숱한 공격에도 버텨온 강단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무너질 것이란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짐승처럼 끌려와서 이제는 적국의 나라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다니엘의 시작은 이렇게 비통합니다. 너무나도 비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데 적국 바벨론에 끌려와 살아가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비통하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렇게 적국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비통한 그런 비참한 신세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과거의 역사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러나 그 반대로 통쾌하게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어디서나 태양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태양은 태양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만 딱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강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심장 부위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전율이 흐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 전체 주제를 잘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응하며 변화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나 좋은 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편안한 가정에서도 나 좋은 대로만 하고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근데 나 멋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있어요? 가정 안에 식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독단적으로 막 계획하고 막 밀어붙이고 너희 의견은 아무런 반영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면 가정은 조금씩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뭔가를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맞추기 위해서 적응하며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나라가 바뀌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다니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방 나라의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환경이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다가 전혀 모르는 오지에 우리가 끌려갔어요. 끌려갔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종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될까요? 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자유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그 사람들을 맞춰가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삶을 내가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겠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 왕궁 생활을 익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와 바벨론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언어도 달랐어요. 한 사회와 조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하는데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익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더 빠른 거죠. 문화를 익힌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의식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불편한 것이지만 다니엘은 이를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의 어떤 문화를 수용해서 그들과 함께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문화를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와 왕궁 생활을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지만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의 이름을 지녀야 했던 거죠. 벨드사살이라고 고쳤는데 이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벨드사살에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이름이 크리스천에서 마호메트로 바뀐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드사살은 완전히 사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사람을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받들어 섬기듯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수용합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아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학문을 익힙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동문들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배우는 그 학습 모든 것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은 10배나 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외적인 것 거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사람보다 더 바벨론 사람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 뛰어난 것입니까? 그는 현실에 안주하며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뭐예요?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무산되거나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놀라시거나 하나님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는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주어가 나옵니다. 다니엘,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 여러분, 이 다니엘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미 누구에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방 나라에 있든지, 어디 자기 동족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미 내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정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에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뜻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서두에 주께서라고 말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한 줄로 알지만 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오게 한 것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죠.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환관장이 아닙니다. 훈련기한이 차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마 환관장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 내 덕이야.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왕에게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다 내 덕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들을 가르친 것은 바벨론의 학자들이 아니에요. 아마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이들의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의 학자들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야. 이러겠죠? 으쓱될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가 이들을 채용해서 정치를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안목이 뛰어나 인재를 알아보고 신의 한 수를 두어 적세적소에 채용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정치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한 왕님만 섬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왕을 섬겼어요. 바뀔 때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정치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죽어도, 벨사살이 죽어도, 다리오 왕이 죽어도 이후에 고레스 왕까지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하여 다니엘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축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은 이방 나라에 가서 한번 깨달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방 나라에 가서 얼마나 철저하게 깨닫게 되냐 이거죠. 과거 역사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애굽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돼. 내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거룩한 땅,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 가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환관장, 학자들 다 뭐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그들 뒤에서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내가 정했습니다. 내 목숨까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를 이곳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바벨론 토막에 같아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음식, 즉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뜻을 세워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음식, 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와 물로만 내가 채우겠습니다. 자신의 후패할 겉모습은 바벨론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바꾼 것 같지만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내가 말하고 원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